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신성한 원칙 몇 가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원칙들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 관련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때 적용할 원칙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우리는 계시의 원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장 29절. 두 번째 원칙을 우리는 제한의 원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추측하면 안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세 번째 원칙은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첨가나 삭제를 금지한다는 원칙입니다. 갈라디아서 18장 9절, 요한이서 1장 9절을 참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이 세 가지 원칙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데서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면 우리 모두는 성경에 대한 하나의 이해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자, 메신저가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에게 실제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까요? 물론 성경의 기록을 믿는 사람 모두가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 어떤 종류의 떨기나무였을까요? 소나무 종류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삼나무의 일종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또 다른 어떤 것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나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내주는 범위로 국한시켜서만 대답할 때 우리는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즉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살펴본 성경 말씀들이 입증해주고 있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모두가 비슷한 이해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 장군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병을 낫게 하는 절차에 대해 전해 듣고 나서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며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은 자기가 앓고 있던 피부병의 치료 절차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있는 동안 나아만은 계속 나병 환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충실히 따르자 비로소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어 구원 방법을 결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가 보통 신약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히브리서 9장 15절로 17절에서 그리스도의 유언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은 그분의 죽으심 이후에 효력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수혜자 명단은 어떻게 되며 수혜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실질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유언장에 명시하셨습니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률의 경우를 보아도 유언장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사 속에서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새로운 언약을 유언과도 같은 것으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언장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우리는 약속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상적 법률의 예로 돌아와서 특정인이 남긴 유산 가운데 일부를 자기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인이 생전에도 자기에게 선물을 많이 했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든 상관이 없다고 답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언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더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예로 들면서 자기도 그 강도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 그 강도가 구원 얻던 당시에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아직 살아 있으셨다는 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직 적용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언약, 유언은 아직 효력을 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임의의 조건 하에서 귀한 것을 주실 수 있으셨고 무조건적으로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언장이 유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신 기간 동안에 무엇을 나누어 주셨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유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구원이라고 하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점만 올바르게 이해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옳게 분별하는 일에서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콕스토리였습니다.